에스라서 4장 말씀. 사로잡혔던 자들의 자손이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한다 함을 유다와 베냐민의 대적이 듣고 스룹바벨과 족장들에게 나와 이르되 우리도 너희와 함께 건축하게 하라. 우리도 너희같이 너희 하나님을 찾노라. 아수르 왕 에살핫돈이 우리를 이리로 오게 한 날부터 우리가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노라 하니 스룹바벨과 예수아와 기타 이스라엘 족장들이 이르되 우리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는데 너희는 우리와 상관이 없느니라. 바사왕 고레스가 우리에게 명령하신 대로 우리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홀로 건축하리라 하였더니 이로부터 그 땅 백성이 유대 백성의 손을 약하게 하여 그 건축을 방해하되 바사왕 고레스의 시대부터 바사왕 다리오가 즉위할 때까지 관리들에게 뇌물을 주어 그 계획을 막았으며 또 아하수에로가 즉위할 때에 그들이 글을 올려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을 고발하니라. 아닥사스다 때에 비슬람과 미드르닷과 다브엘과 그의 동료들이 바사왕 아닥사스다에게 글을 올렸으니 그 글은 아람 문자와 아람 방언으로 써서 진술하였더라. 당백 르훔과 서기관 심세가 아닥사스다 왕에게 올려 예루살렘 백성을 고발한 그 글에 당백 르훔과 서기관 심세와 그의 동료 디나 사람과 아바사 사람과 다블렛 사람과 아바셋 사람과 아렉 사람과 바벨론 사람과 수산 사람과 대해 사람과 엘람 사람과 그 밖의 백성 곧 종귀한 오스나발이 사마리아 성과 유브라데 강 건너편 다른 땅에 옮겨둔 자들과 함께 고발한다 하였더라. 아닥사스다 왕에게 올린 그 글의 초보는 이러하니 강 건너편에 있는 신하들은 왕에게 아뢰나이다. 당신에게서 우리에게로 올라온 유다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이 패역하고 악한 성읍을 건축하는데 이미 그 기초를 수축하고 성곽을 건축하오니 이제 왕은 아시옵소서. 만일 이 성읍을 건축하고 그 성곽을 완공하면 저 무리가 다시는 조공과 관세와 통행세를 바치지 아니하리니 결국 왕들에게 손해가 되리이다. 우리가 이제 왕궁의 소금을 먹음으로 왕이 수치당함을 참아보지 못하여 사람을 보내어 왕에게 아뢰오니 왕은 조상들의 사기를 살펴보시면 그 사기에서 이 성읍은 패역한 성읍이라 예로부터 그 중에서 항상 반역하는 일을 행하여 왕들과 각 도에 손해가 된 것을 보시고 아실지라 이 성읍이 무너짐도 이 때문이니이다. 이제 감히 왕에게 아뢰오니 이 성읍이 중건되어 성곽이 준공되면 이로 말미암아 왕의 강 건너편 영지가 없어지리이다 하였더라. 왕이 방백 르훔과 서기관 심세와 사마리아에 거주하는 그들 동관들과 땅 건너편 다른 땅 백성에게 조서를 내리니 일러스되 너희는 평안할지어다. 너희가 올린 글을 내 앞에서 낭독시키고 명령하여 살펴보니 과연 이 성읍이 예로부터 왕들을 거역하며 그 중에서 항상 패역하고 반역하는 일을 행하였으며 옛적에는 예루살렘을 다스리는 큰 군왕들이 있어서 강 건너편 모든 땅이 그들에게 조공과 관세와 통행세를 다 바쳤도다. 이제 너희는 명령을 전하여 그 사람들에게 공사를 그치게 하여 그 성을 건축하지 못하게 하고 내가 다시 조서를 내리기를 기다리라. 너희는 삼가서 이 일에 게으르지 말라. 어찌하여 화를 더하여 왕들에게 손해가 되게 하랴 하였더라. 아닥사스다 왕의 조서 초본이 르훔과 서기관 심세와 그의 동료 앞에서 난독되매 그들이 예루살렘으로 급히 가서 유다 사람들을 보고 권력으로 억제하여 그 공사를 그치게 하니 이에 예루살렘에서 하나님의 성전 공사가 바사왕 다리오 제2년까지 중단되니라. 아멘. 오늘은 에스라 4장 전체를 읽었는데요. 이 4장이 좀 길긴 하지만 이 성전 건축을 방해하는 이들은 어떤 사람들이며 이 시대가 어느 왕 때인가 배경을 보려면 한 번에 쭉 읽는 게 좋을 것 같아서요. 사실 여기 등장하는 아하수에로 왕이나 아닥사스다 왕이 몇 번째 왕이며 대체 누구인지가 그토록 중요한 것은 아닌데요. 저같이 역사가 뒤엉켜버리거나 억지로 짜맞춘 듯하고 해석도 안 되는 것을 무조건 믿는 일이 체질적으로 불편한 사람들도 있거든요. 그래서 저와 같은 사람들을 위해서 두 가지 버전의 해석을 알려드리려고 해요. 첫째는 아하수에로와 아닥사스다 왕을
다리오 왕 후의 왕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그 전의 왕들 캄비세스 2세와 스메르디스 왕으로 보는 것이에요. 그 둘은 재위 기간이 굉장히 짧았기 때문에 보통 페르시아에서 대왕이나 위대한 자, 힘센 자라고 호칭했던 아하수에로나 아닥사스다의 명칭을 그대로 썼다고 보는 것이죠. 더구나 에스라서는 BC 539년부터 BC 444년까지 거의 100년의 역사를 기록하고 있어서요. 아닥사스다 왕 때의 사람인 에스라는 2차 포로 송환, 즉 BC 458년에 돌아온 사람인데요. 이때 에스라가 40대나 50대라고 하더라도 고레스 왕 때는 90여 년 전이고 다리오 왕 원년이 63년 전이거든요. 그러니까 태어나기도 전 이야기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 아주 위대한 왕 고레스 왕 외에는 그냥 두 번째 왕, 세 번째 왕이라고 설명하면서 아하수에로와 아닥사스다를 설명했다고 보는 거죠. 그렇게 본다면 23절과 24절이 아주 매끄럽게 연결이 되거든요. 이 아닥사스다 왕의 조서를 보자 급히 가서 그 공사를 그치게 하니 이에 예루살렘에서 하나님의 성전 공사가 바사왕 다리오 제2년까지 중단되니라. 다리오가 즉위한 시기는 BC 522년이거든요. 제2년까지 중단되었다고 했으니까 BC 521년이거나 520년까지 중단됐던 성전 공사가 에스라 5장부터 다시 시작이 되고요. BC 515년 혹은 516년에 성전이 완공되었다고 해요. 그런데 두 번째 견해는요. 이 아하수에로 왕과 아닥사스다 왕이 다리오 뒤에 오는 왕들의 이름이고요. 이때 상소문을 올렸던 이 사람들은 똑같은 사람들이기는 하지만 성전을 방해했던 사람들이 이제는 성곽과 성읍을 건설하는 것을 반대했다고 보는 견해죠. 에스라는 아닥사스다 시대의 사람이기 때문에 그 전부터 있어온 그 반대가 지금 아닥사스다 왕 때까지도 계속 반대로 이어져 오고 있고 아닥사스다는 이 말을 듣고 판단하여 자기가 조서를 내렸다는 것을 이 역사 중간에 끼워 넣어서 액자처럼 사용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오늘 본문에는 내가 다시 조서를 내리기까지 그 성을 건축하지 못하게 하라라고 말을 했었는데 에스라서 7장에 아닥사스다 왕이 다시 에스라에게 조서를 내리면서 이 모든 것을 면해주고 오히려 세금도 면해주면서 성전을 건축할 수 있도록 두 번째, 세 번째 포로 귀환을 허락하는 것으로 이야기가 이어집니다. 2500년 전의 역사이니 우리가 정확하게 알 수는 없지만요. 어떻게 전개되든 우리가 오늘 말씀을 묵상하며 우리에게 더 풍성한 은혜가 부어지기를 기도합니다. 1절로 돌아가 보면은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한다 함을 듣고 유다와 베냐민의 대적이 일어났는데요. 통일 왕국이었던 이스라엘은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 때 여로보암이 반역을 하여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나뉘거든요. 그때 북이스라엘의 10지파와 남유다의 2지파가 남는데 유다와 베냐민이 남유다에 남았던 2지파예요. 북이스라엘은 아수르 족속에 의해서 멸망을 했는데요. 아수르의 정책은 포로로 잡아가고 또 이방 포로들을 이 땅에 와서 살게 했어요. 그래서 결국은 사마리아 지방, 북이스라엘 지방을 혼혈 민족이 되게 만들었죠.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유다와 베냐민의 대적은 아예 다른 민족, 다른 족속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사마리아에 살던 북이스라엘 민족들이 다른 민족들과 피가 섞인 그 혼혈인들이 남유다에 와서 살았을 거 아니에요. 왜냐하면 남유다는 이미 멸망을 해서 남유다에 있는 사람들이 바벨론으로 끌려갔고 남유다에는 몇몇 사람들만 남았으니까요. 그러니까 그때 사마리아에 살던 이 혼혈 민족들이 이미 남유다에 와서 살고 있었죠. 그래서 신약 성경에 보면 굉장히 사마리아인들을 무시하고 저주하기까지 하잖아요. 아무튼 이 사마리아인들이 찾아와서 우리도 너희와 함께 성전을 건축하겠다고 제안을 해요. 그런데 스룹바벨과 족장들은 이 제안을 단칼에 거절해버리죠. 그 이유는 그들이 수많은 우상신들을 섬기고 있었기 때문인데요. 성전을 건축하는 데 도와준다고 해놓고 나중에 자기들의 우상을 가지고 들어와서 그 성전을 더럽힐까 봐 걱정이 돼서 그랬던 것이에요. 그러자 이들은 다리오 왕 때까지 뇌물을 주어서 성전 건축을 막았고요.
또 아하스웨로와 아닥사스다가 즉위할 때에는 당시의 공용어인 아람 문자와 아람 방언으로 편지를 써서 아닥사스다 왕에게 올려요. 편지의 내용은 이들이 성전을 건축하거나 성곽과 성읍을 만들면 절대로 안 된다는 것인데요. 그 이유는 이들이 원래 패역한 백성이라 반역을 하기를 일삼고 조공을 드리지 않을 게 뻔하니 절대로 이들에게 성전이나 성곽이나 성읍을 건설하게 하면 안 되고 왕에게 손해가 될 거라는 내용을 담고 있어요. 이런 글을 읽은 왕이라면 그게 캄비세스이건 아닥사스다이건 조서를 내려 공사를 그치게 하는 건 당연한 일이죠. 편지의 내용 자체도 유다 민족이나 이스라엘 민족의 입장에서 쓰여졌다기보다는 아수르나 바벨론, 페르시아 같은 강대국, 즉 지배국의 입장에서 편지를 쓴 것이죠. 아마도 이들 스스로도 자신들이 이 땅에 새로 거주하러 온 유대 민족들과 같은 민족이라기보다는 내가 살고 있는 땅에 들어와서 내 삶의 터전을 위협하는 굴러들어온 돌, 그 정도로 인식했던가 봐요. 오늘 본문을 읽으면서 저는 우리 조국의 현실을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었어요. 1945년에 해방이 됐다는 기쁨은 잠시, 1950년에 남북이 분단됐고 우리 조국은 70년을 남과 북이 서로 다른 모습으로 다른 길로 걸어왔습니다. 그래서 요즘 젊은 세대들은 통일을 원하느냐는 질문에 원하지 않는다는 대답이 더 많다고 해요. 오늘 본문 2500년 전 이스라엘의 역사 이야기가 오늘 우리의 이야기라는 것이 제 가슴을 먹먹하게 하고 내 삶의 터전을 빼앗기지 않기 위해 강대국에게 편지를 쓰는 이 사마리아인들의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 아니라고 어떻게 장담할 수 있겠습니까? 내 삶의 터전, 나의 행복과 평안을 위해, 내 자녀의 미래를 위해 우리가 이 땅에서 반드시 해야 할 일과 하지 말아야 할 일들을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우리에게 주시고 그것을 이루어갈 용기를 또한 우리에게 주시기를 기도합니다.